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으로 라는 책이고요. 김효덕 작가 지으셨고 책과 나무 출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아등바등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해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것, 행복으로 가는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나 권력, 명예,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들을 갖추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살면서 이런 거를 다 이뤄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막상 평생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한 막대한 부와 정말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책 행복으로는 역사 속에서 부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한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 제일 앞쪽에, 머릿말보다도 더 앞쪽에 이렇게 그냥 앞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의식, 무의식, 영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사람의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 장이 이 책의 방향성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책 행복으로는 의식 세계, 그리고 무의식 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수준의, 모든 레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책이긴 합니다. 기독교서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꼭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이 읽어보셔도 참조가 되시고 좋을 만한 지혜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대부터 철학이라는 것과 종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 마찬가지, 이 책도 철학서와 종교서가 조화롭게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고요.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기는 하지만 그 설교집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헬레니즘, 히브리즘과 같은 이런 사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프로이트나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상과 이론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종교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종교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분량은 한 340페이지가량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한 3분의 2가 넘는 240페이지가량이 마지막 5장, 이 5장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조금 더 전반적인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5장은 성경책 중에 전도서라는 지혜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을 알려면 우선
성경이라는 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나눠보자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수십억 권이 지금까지 출판되고 팔린 책이다 라고 도서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책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책들을 들고들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 수십 권의 문서를 묶은 이를테면 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지만 세세하게 나누면 66권의 책을 엮은 전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66권의 문서, 책들 중에서 지혜의 문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책과 전도서라는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은 다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바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고요. 이 솔로몬은 솔로몬보다 더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 책들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일화로 아주 작은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전사를 쓰러뜨린, 그것도 이렇게 돌팔매질로 쓰러뜨린 그런 일화로 어떤 도전 정신이나 굴하지 않는 마음 같은 거를 비유할 때 흔히 쓰이는 일화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도 했던. 다윗의 영어 이름은 우리는 다윗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하지만 영문으로는 데이빗입니다. 데이비드. 사실 아주 가장 흔하게 쓰이는 영어식 이름 중에 하나기도 하죠. 데이비드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윗이라고 조금 변형이 된 거고요.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왕이 된 왕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왕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이 된 인물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죠. 어떤 정석을 이를테면 바이블이라고 쓰는 것처럼, 수학의 바이블 이렇게 부르죠. 수학의 아주 정석인 것들을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일화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한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명의 아기를 가지고, 한 아이를 가지고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우기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뺏어가려고 한다, 막 그러고 싸우니까 솔로몬 왕이 그러면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가져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랬더니 막 서로 자기 아기라고 자기한테 아기를 찾아달라고 싸우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를 바에는 차라리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죠. 네가 진짜 엄마구나.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이라고 또 갖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았다. 이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책 행복으로의 전반적인 토대가 되는 전도서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저서인 잠언이라는 책이 지혜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면, 이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헛되다, 헛되니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전도서의 앞쪽에 제일 앞에 두 번째 절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관주의거나 회의주의거나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헛된 인생을 실제로 정말 리얼하게 알차게 채우는 방법, 정말 헛되지 않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중에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모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법 같은 것과 상관없이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은 모든 쾌락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것이죠. 그때 쓴 것이 바로 잠언이고 여기에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글자 그대로 솔로몬 왕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역할,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나의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먼지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 역대 어떤 왕보다도 더 번성한 시기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궁전도 또 역시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새로 짓고, 역대 어느 왕이 거느린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고, 후궁들도 수십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많은 노예와 이를테면은 궁전 안에 정원을 막 꾸미잖아요, 왕들이. 근데 그 정원이 양이 안 차서 산을 하나, 큰 수만 평의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산 전체를 정원처럼 꾸며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호수를 또 하나 새로 팝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해보고 살았던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솔로몬 왕은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누렸고 사람들의 존경까지도 받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살아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세상을 온통 누린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봤더니 결국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다 헛된 일이더라, 너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행복으로는 바로 이 전도서를 낱낱이 분석하고 해설해서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책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이건 사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도 읽어보시면 참 좋은 참조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행복으로, 참다운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김효덕 지음, 책과 나무.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의식, 무의식, 영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사람의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쓰였습니다. 머릿말. 오랫동안 나는 목회자로서 치유와 상담을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간은 많은 사상과 이론, 잘되고 싶은 마음,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얻고 육신의 병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으면 마음이 회복된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생한 후 몇 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의학적으로 암이 발견될 때 이미 스트레스가 해소되어도 그 암이 치유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 힘들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많은 사상과 종교, 제도적인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을 통해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많이 살면 80인데 10년을 더 산들 고통뿐이지 않는가 라고 고백하였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위대한 인물조차 인생을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지혜와 부를 가지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고 아름다운 궁전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으며 인간의 행복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삶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휴머니즘, 웰빙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결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간이 참다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서술한다. 이 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김효덕 목사. 제1장 세상의 세 가지 수준. 세상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다. 1. 의식 세계. 의식 세계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한다. 꽃들과 동물들, 하늘, 별, 산,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함과 더불어 사람들의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즉,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학, 의학, 토론, 정책, 진보, 보수의 갈등이나 정치, 돈, 연애, 명예, 권력, 정욕에 의한 편가르기 같은 일이 일어나는 세계이다. 이러한 의식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을 토론과 탐구, 정책 등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의식 세계의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결하려 할수록 나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별 금지 정책이 차별을 양산해내거나 원자력의 활용은 에너지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능의 문제를 남기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풍선에 불과해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지는 것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요원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논리, 사고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식 세계는 우리의 오감과 감정,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과 물질이 풍부해져서 잠시 만족을 이룬다 하더라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많으면 많아져서 근심이고 권력자들이 몇 년 후에 다시 권력에 의한 고통을 받는다. 양심의 작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코로나19 같이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 의식세계의 수준은 인간적인 고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식세계의 대표적인 세계관. 오리엔탈리즘. 현세를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기복, 소유, 물질, 건강, 번영을 중요시 여긴다. 불교는 환생을 통해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유교, 불교, 법경, 사서삼경, 맹자, 공자, 논어, 공자 등이 대표적이다. 헬레니즘. 자유와 사랑을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주의, 자유, 철학, 민주주의, 자유분방과 에로스, 정신적 사랑을 중요시 여긴다. 왕권을 버리더라도 사랑을 선택한다. 서유럽,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철학이 대표적이다. 히브리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며 혼적 자아, 오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게임, 가요, 팝은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불안한 심리와 파괴적인 심리를 유발한다. 찬송, 성경은 이런 하락을 막는다. 2. 무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는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오로지 직관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무의식 세계는 사람의 마음을 갈고 닦는 세계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준이자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상태이다. 의식 세계는 관찰의 세계이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으나 반면에 무의식의 세계는 객관적이고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얻어지는 공통적인 이해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의식 또는 영적인 수준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수련하다 보면 황홀경, 신인 합일, 깨달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보이는 환상을 사실로 믿기도 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의식 세계에서 교육, 종교, 규율 등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감시로 통제받는 자아가 무의식 세계에서 억압을 받아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일으킨다고 본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으로 눌러서 해결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무의식을 통한 치유. 무의식과 감정과 양심을 분리시키는 여행, 운동, 기도, 휴식, 올바른 교육, 자연 치유, 전통적 치유, 관상 치유, 종교적 치유 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3. 영적 세계. 영성인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수준이다. 영적 세계도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감각이 아닌 직관에 의해서만 알아진다. 영적 세계는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보편적이며 진리인 길이다.
노숙자건 부자이건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범법자이건 모범적인 사람이건 어떤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쉽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오는 것이 좁은 문이 되어버린다. 영성의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행복이 존재한다. 가난하든 돈이 많든 물질과 상관없는 정신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오고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이다.